다음 주까지 12월 한 달은 저희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크리스마스 말씀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복장으로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자주 보게 되는 조형물 중에 하나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소위 구유 경배라고 하는 이 조형물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 성당들은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네, 이 모습이죠. 대부분의 성당들은요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 자, 이 많이 보신 조형물이고요, 많이 보신 사진이고요,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복수들로만 나옵니다. 단지 그들이 바친 예물이 세 가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세 개를 바칠 수도 있고요, 10사람이 세 개를 바칠 수도 있고요, 물론 세 사람이 세 개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또 하나 오류는 뭘까요?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과 동방 박사가 지금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는 최소 2년의 시차가 납니다. 내려주시고요.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날 최초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태어나신 날 마국간으로 나가 경배하였습니다. 이게 다음 주 이제 저희들의 주일 설교 말씀이고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로부터 한 2년 뒤, 그로부터 2년 지난 후 집으로 찾아가 경배하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도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팩트가 함께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뭔가 긴장이 생기고요, 갈등이 생겨납니다.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은 또 다른 팩트라는 겁니다. 또 다른 팩트. 그 팩트는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갓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2살짜리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조형물에는 동방 박사를 치워야 합니다. 두 개의 동일한 팩트가 함께 있을 때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해결해 주는 건 또 다른 팩트.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갓 태어난 아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인간의 상식과 이성이 만날 때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또한 팩트이고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 그 또한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팩트가 한 공간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적들이 있습니다. 일어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팩트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팩트가 서로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상식.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해 주는 또 다른 팩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팩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팩트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크리스마스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팩트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이제 후로는 온 세대가 나를 복받은 여인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는 나를 복받은 여인이다라고 온 세대가 나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바로 이 큰 일에 대해서 능하신 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리아에게 행하신 그 큰 일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자 참고로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네, 감사합니다. 전 답을 다 드리면서 여쭤봐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의 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배경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방언을 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 네. 왜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 베드로가 막 이 라틴어로 하고요, 요한이 그레데 말로 하고요, 이런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온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자들, 이 오순절날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순례온 자들이 놀라며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큰 일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구원의 복음을 증거 선포한 것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큰일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큰 일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 큰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 이게 큰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증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큰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유대 청년 예수, 나이는 한 30살 정도 돼 보이는 유대 청년 예수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2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유대 청년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 큰 일을 경험하셨는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는지요. 이 큰 일의 출발점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헤롯 왕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는 2장 1절에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오늘이 며칠인가요? 2023년 12월 24일. 이렇게 연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연도를 말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수 탄생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런 때와 연결시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탄생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 때와 연결시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소리야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때 어떤 때요? 이는 앞서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임박하였을 때,
예수 탄생이 임박하였을 때 그때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이 거론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이 거론되어야 되잖아요. 예수 탄생이 이제 임박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전까지는 공화정 체제였고요. 이제 황제 체제로 나가는 첫 번째 황제, 그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 로마의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어서요, 당시 로마의 대부라고 불렸던 황제입니다. 이러한 그가 로마의 식민지 국가들 속국에 대한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 세금, 징수 문제라든지 병력을 동원하는 문제 등이지 그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인구조사. 이렇게 누가가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실제 인물, 아구스투스, 그리고 호정령, 인구조사령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예수의 초자연적인 탄생, 동정녀 탄생이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탄생처럼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한 그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아구스토 때 그때 호정령이 있어서 그때 일어난 실제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하여 가이사 아구스토 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요, 고대 최고 권력자들 중에 고대 시대, 그 제국주의 시대, 왕정 시대 최고 권력자들 중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르시아의 왕, 바사 왕, 고레스 왕이요. 이미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을 수 있도록 고레스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런던에 가시면 꼭 들리실 곳, 대형 박물관에 가면 고레스 실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유적물이 있습니다. 고레스 실린더. 거기에 보면은 고레스 시대 때 역사를 기록한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한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마찬가지. 무슨 말이냐고요? 만일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구스토의 호정령으로 인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이 성취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 당시 대제국 로마 황제가 천하로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사실을 기록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비록 로마 제국의 속국 이스라엘의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 로마 천하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요,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실제 사건입니다. 증거될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이건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BC, AD로 나눕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 팩트잖아요. 그걸 역사가 다 받아들이고 지금도 BC, AD를 쓰잖아요. 이슬람을 믿던, 불교를 믿던,
BC AD를 쓰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획기적인 사건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가며 제국을 건설해 가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때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는지요? 이때 로마 제국이 건설하고자 했던 제국은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겠다라고요. 평화의 제국을 건설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의 왕을 보내신 겁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아우구스도 때부터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걸 기치를 내세우고요, 점점점 제국을 세워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평강의 왕을 보내신 겁니다.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하려 했던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는요, 대략 주전 27년에서 주 180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로마 초대 황제인 그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기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고도 합니다. 팍스 아우구스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아구스도의 평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에는 로마 역사상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기고요. 그러나 팍스 로마나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의 식민지 국가들, 로마의 식민지 국민들에게는 폭력과 착취로 고통받던 제국주의의 평화였던 겁니다. 제국주의의 평화. 한마디로 로마의 평화는 전쟁과 폭력으로 유지되던 가짜 평화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선포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말씀,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무엇이 진짜 평화인지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지난 세기 20세기 당대 최고의 사회 심리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에릭 프롬 들어보셨는지요? 에릭 프롬. 네. 아마 한두 번 정도 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릭 프롬이 쓴 건전한 사회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은 주전 1500년부터 주 1860년까지 약 3300년 동안 평화 조약을 최소 8000번 이상 체결했다고 합니다. 평화 조약을 인간 역사 가운데 3300년의 역사 가운데 8000번 이상의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균 2년을 못 넘기고 전쟁이 재발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0세기만 보더라도요, 1938년 미넨 협정 뒤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1938년 미넨 협정 뒤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요.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 결과는 남베트남의 패망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패망입니다. 자, 21세기에 들어와도요, 21세기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이런저런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요, 세계 평화 유지가 아니란 희망이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떠올렸습니다.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 평화로웠던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팩트에 대해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셨던, 평화를 연구하는 교수셨던 이찬수 교수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시고요. 이찬수 교수님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보훈연구원장 하시다 이제 물러나셨는데요. 이 이찬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누가? 인간이, 세상이, 인류의 역사가 자신이 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로 그 역사를 이루어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평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연구하는 교수께서. 그리고 더 나아가 평화는 분쟁과 갈등,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리고 적개심과 소외로 말미암은 고통 속에서 견지하는 전망적 사고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쟁과 고통의 반대가 평화다라고 평화를 연구하는 교수님께서는 결론을 맺은 겁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평화를 그렇게 원했는데도 평화를 못 누리는가?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화는 전쟁과 고통의 반대다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평화 전문가께서.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평화, 샬롬이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평화, 평강, 화평, 평안으로 번역되는 단어. 샬롬의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 제자리에 놓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인다. 자, 이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제자리에 올바로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요?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본질은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요, 너무나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 평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요, 그분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진짜 평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를 이루시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평화를 이루셨다. 그 평화를 이룸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하늘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하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김 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라는 겁니다. 이 평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한 호적 조사에 응하기 위해 각자의 고향으로 향하던 사람들 중에 이제 주인공 유대인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 다음으로 이제 유대인 부부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부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은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 와, 역사적인 일,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입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곳,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별의별 수를 다 써보아도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면 그저 하나의 역사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역사가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그곳에 반드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 생명의 길교회 큰일 날 거라고. 큰일 날 겁니다. 아주. 네, 여러분의 가정에 큰일 나기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큰일이 아니라 목사님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렇게 정말 내년에는요. 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큰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세상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장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가요 세상의 권력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베들레헴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카메라,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카메라, 하나님의 카메라는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던 유대인 부부 마리아와 요셉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점점점 줌인하고 계세요. 줌인. 네.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향해 초점을 맞추시고 점점점 줌인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그때 그 카메라의 초점의 앵글은 최고조에 달하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합니다. 자, 그럼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볼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나사렛에서도 날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도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그 여자가 굳이 안 가도 됐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여자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그냥 요셉 혼자 가서 호적 정리해도 됐습니다.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가? 자,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됐을 때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이제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별을 보고 하면서 온 기간이 한 2년 정도 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별이 떴고요, 동방에. 그 별을 보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성경의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예배된 곳이 어디다? 베들레헴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뭔가 좀 맞아떨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미가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절 뒤에 있는 5절 말씀은 안 읽으시더라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미가서 5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이다. 평강이다.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이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팍스 아구스타.
자기가 평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평강의 왕임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세상 중심 로마 제국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 중심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세상 상식과 이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부르심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크리스마스는 구유로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담으로 싸서 주위에 두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앞서 1장의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복받은 여인이여 내가 아이를 잉태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포해 준 말씀 기억나는지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이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영원한 왕,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 왕이 지금 태어나셔서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구유란 가축의 여물통, 가축의 먹이통. 누가요? 큰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께서 지금 태어나셔서 왕복을 입고 궁궐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가축의 먹이통 위에 태어나셔서 누워 계신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가장 큰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큰 자, 높으신 이 아들이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했잖아요. 영원한 왕 다윗의 위를 받아 영원히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그분, 가장 높으신 그분이 지금 가장 낮고 천하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이신 God, God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 이 땅으로 오시기 위해선 가장 낮은 도구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도구가 구유입니다. 구유. 그리고 더 나아가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신앙.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나실 분이 왕비의 몸으로 나실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실 분이 왕비의 몸으로 나오면 이 얼마나 역설일런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믿는 자로서 겸손하고 겸비하려 하지만 삶은 비천한 여종의 몸이 아니라 왕비의 몸을 통해 나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몸,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비천한 여종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여종이라 고백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가장 낮은 곳 구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낮아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겸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의 비천함이 우리의 비천함이 될 때, 마리아의 비천함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를 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이 우리의 비천함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유를 품고 겸손의 낮아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구유의 자리가 될 때 그때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여종 마리아의 몸을 통해 구유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시선은요, 세상의 시선 늘 항상 높은 곳, 강한 곳, 화려한 곳, 부유한 곳, 로마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낮고 비천한 곳, 어려운 곳, 가난한 곳, 베들레헴의 구유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로마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낮아짐의 겸손의 구유가 있는 곳, 그 베들레헴으로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나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것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또 내 생각보다 크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크고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그러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믿으시는지요?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구유가 있는 곳, 그 베들레헴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아멘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보고 그 길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